마태복음 132번째 묵상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태는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를 따랐고 기쁨과 감사를 표하기 위해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런데 마태의 집에 초대를 받은 손님이 예수님과 제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그 집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세리, 즉 세금 징수원을 죄인과 함께 묶어 기록한 부분이 많은데 로마 제국의 하수인으로 낙인찍혔을 뿐만 아니라 세금을 중간에 착복하거나 부당하게 징수하는 경우가 허다했고 이방인과 그들이 사용하는 물건을 부정하게 여기던 당시 유대 사회의 관습도 로마의 화폐를 접촉할 수밖에 없는 세리의 업무 자체를 죄인으로 취급하는데 한몫한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명령을 위반하고 부도덕한 작태를 일삼는 사람은 물론이고 특정 종파의 규칙과 교리에서 어긋나면 죄인으로 낙인찍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죄인의 대표로서 항상 세리와 창녀를 떠올렸고 본문도 세리와 죄인을 하나로 묶어 기록함으로써 당시 유대 사회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전해주죠. 문제는 예수께서 죄인을 대표하는 세리를 당신의 제자로 삼으시고 그의 초대까지 기꺼이 응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 모인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과도 스스럼 없이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광경을 목격한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는구나 하며 시비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가 율법의 명령과 도덕과 바리새파의 규칙마저 무시하는 인간임을 은근히 폭로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내뱉은 말이었죠. 열성적인 종교 행위로 널리 알려진 바리새인들. 그러나 정작 그들이 집요하게 쫓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정신, 경건한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과 마태의 행적을 주시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모두 마태를 주목했다는 공통점이 있죠. 물론 마태를 바라보는 의도와 중심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마태의 있는 모습 그대로는 물론이고 그의 안에 있는 중심을 보셨고 더 나아가 그를 제자로 삼도록 허락하신 아버지의 뜻과 그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신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마태와 그의 벗들을 한낱 몹쓸 죄인으로만 바라봤고 그가 예수와 함께 또 무슨 부정한 짓을 저지를지 감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셈이죠. 너희는 저 스스로 건강하다고 착각하는구나. 그 속이 죄로 얼마나 썩어 문드러지고 망가졌는지 알지도 못한 채 너희는 죄인을 긍휼히 여겨 고치러 온 나를 세리와 죄인처럼 쓸모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는구나. 주제 파악을 좀 해라. 너희가 비난하는 저 죄인들과 너희는 다를 것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위선을 떨며 죄에 죄를 더하면서도 제사를 비롯한 예식 따위로 하나님의 환심이나 사려는 작태가 내가 보기에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모른다. 기억하라. 나는 너희처럼 의인인 체하며 착각에 빠진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과 허물에 가난하고 애통해할 줄 아는 자들, 나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왔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 오늘도 나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